빨리 갈 거 없어요. 불과 일주일 안에서만 찾아도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조금만 전에 거슬러 올라온 블랙 아이스 얼음 살짝 얼어 있는 것 때문에 충돌 사고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일.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뉴스로 목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슬며시 올라와요. 저들은 뭘 죄가 많이 졌기 때문에 저러는가. 그러면서 그 말의 반대 말은 뭐냐면은 난 저 정도까진 죄가 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이 슬며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람들이 13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와가지고 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로암 갈릴리 참사 그리고 실로암 사고. 갈릴리는 폭군이 폭군. 이 뭐죠? 헤롯이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칼로 쳤나 봐요. 그래갖고 재물에 빌라도가 이제 쳤나 보죠. 이게 뭘 통치하느라고 총독이. 그래서 재물을 드릴 때 피가 섞였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참혹하죠. 폭군이죠, 폭군. 독재 권력에 의해서 참혹하게. 그리고 또 뒤에 얘기는 실로암 망대 있잖아요. 그때도 참 그 참사들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실로암 망대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거야. 예루살렘에서. 그때도 참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연말을 맞고 내년을 맞이해야 될지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남을 뭐라고 얘기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라 꼴이 뭐 이래 뭐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말을 우리가 맞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장 끝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쪽 54절 보세요. 오면은 소나기 오는 건 천재지변을 너무 잘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거기 그렇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의 말세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 얘기를. 그때라는 시점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말을 끼어들었는데 이게 종말과 관련된 얘기니까 막 난리가 나고 처처에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최신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갈릴리의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묘하게도 이 남의 불행, 사건, 사고를 보면 처음에 일단 놀라죠. 어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막 정말 너무해. 막 이렇게 분노하기도 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동정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난 아니네. 난 아니야. 난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안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렇게 죽은 사람들 사건 사고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정말 죽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마음을 읽어냈다고.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죽은 사람이 모두는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재물에 섞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죽였.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더 넘겨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난 아니었잖아. 나랑 관련이 없잖아. 우리 가족들은 안 죽었잖아. 아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아휴 그래도 나는 괜찮나 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 얘기예요. 망하리라.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관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씀 설마 며칠 전인 그저께잖아요. 그저께. 지금은 막 저도 막 헷갈려요. 성탄절도 껴있고 막 연말연시 껴있고 그래가지고 언제가 주일이었는지 어제가 주일이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여러분 했잖아요. 제이어스 찬양 그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잖아요. 그 회개라고 말씀드려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죄가 많고 그 개념이 아니고 너나야 낀 그들이나 너나 거기서 거기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회와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저렇게 가면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여러 자연재해와 사고도 무섭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두려워요. 자신은 예외라는 생각 버리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살아남았지 뭐. 제가 CBS 방송 어저께 할 때 그렇게 거든요. 저도 말 인용했는데 그 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막 방송용어 쓰다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 말했지?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말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았으니까 강한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남느라고 고생만 이 얘기를 하고 싶느라고 뭐 그 얘기 하다가 별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는 지금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보면은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종 사고 막 불행 막 이렇게 보면서 안도하거나 막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진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즉각 회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주인공이 될 줄 알고 죽었겠어요?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전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면 내년 누수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종말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우스갯소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난 비행기 탈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고 탄다고. 꼭 왜 정비사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지 모르겠어. 난 창문에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창문에 내다보면은 이렇게 정비사들이 이렇게 다 빼고 그거 있잖아요. 뒤로 바퀴 굴려놓고 다 빼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출발할 때 비행기가 스스로 움직일 때 가기 전에 막 꼭 정비사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잘 가. 이게 마지막이야.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저기 안전하게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내가 그 수많은 사건 사고의 비행기 사고 중에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뉴스만 나오고 명단 쭉쭉쭉쭉 누구.
아니 왜 뉴스에 나올 때 무슨 뭐 평화로에서 무슨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왜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 나도 험하게 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남에게 적용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올 한 해 넘겼다라는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교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아니면 돼. 오늘은 살아남았어. 마치 무슨 1박 2일에서 복불복 걸려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넘겼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장본인과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를 돌아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데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만 자신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데 스토리는 단순해요. 농장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어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무화과 정말 맛있는 걸 아시죠? 제가 그건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무화과가 그렇게 맨날 안주 같은 거 마른 거 그런 거나 먹고 살았으니 무화과가 맛있는지도 모르지. 생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강진 밑에 그 남쪽 보수 이쪽 진짜 맛있어. 내가 길거리에서 안 사 먹는데 제가 장례식 갔다가 무화과 여름에 갔다가 그거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갖고 먹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4개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한 박스 사오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사 갖고 갔다니까요 집에. 그만큼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무화과를 심었으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죠. 근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비유예요. 그러자 관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땅만 버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린다. 이 무화과 나무 땅을 심었으면 땅모가 됐을 건데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거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고 그랬어. 이에 관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읍소를 하는 거예요. 읍소. 땅 주인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두루 밑에도 파고 거름도 주고 좀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대로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막 읍소를 한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 그러면서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십시오. 여기서 문제. 땅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엔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특별히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여러 가운데 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 세상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독특한 무화과의 그 독특한 열매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사이사이에다가 듬성듬성 포도원인데 원래 여러분만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처럼 여러분 심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그러면 주인은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포도를 기대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어야 될 열매는 없고 땅만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는 없고 이런 꼴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벌써 찍어 버려져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근데 우리가 올해도 왜 살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제목이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잘나서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 무화과 나무 하나님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제가 잘 신경 쓸게요. 제가 좀 잘 챙길게요. 제가 잘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제가 정성껏 잘 돌볼게요. 제가 좀 신경 쓸게요. 1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한 해만 더 그대로 좀 두세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우리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그런 무화과나무 우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올 한 해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1년 남았어요. 물리적으로 1년일 수도 있고 그게 얼마의 기회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회가 영원히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올 한 해도 넘길 수 있었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만의 무화과, 우리만의 독특한 열매. 땅만 차지하고 남이 대신 남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뭔가 다른 열매를 맺었을 건데 자리만 떡 차지하고 있고 입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냥 변죽만 울리고 그런 열매는 분명히 찍힐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년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주인께서 왜 나를 여기다가 심었는지를 생각하시고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여러분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해서 사는 거 아닌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 연장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새해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회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라는 것을 비유로 그 뒤에 스토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18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얼마나 참혹한 인생입니까? 그러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회당장이 하는 말을 즉각 반발했어요. 병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화낸 게 아니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딴 날도 나머지 6일날도 하고 하는 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의료 행위라는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정말 웃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틀렸다고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어기면,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공자님 와서 문자 쓰는 거예요. 부르드자 앞에서 삽질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 키우는 가축들을 어떻게 하냐? 소, 나귀 외양간에서 풀어고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냐? 안식일이라도. 그땐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 가축들이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얘네들이 그걸 한 것 같아요. 생존이 필요하니까 가서 끌고 와서 물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귀신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못 먹은 사람들로 비유하는 거죠. 그렇게 억압받고 눌려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고 그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외식, 잘못된 말씀의 적용을 책망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열매를 기대하느냐가 막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해져요. 회개의 열매란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무엇을 살리는 거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마음에 가슴에 새기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데래. 생명이 생명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열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도 나눔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 제주도에 연고지가 1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몇 번 간증해서 알잖아요. 전 제주도에 4번째 온 게 이제 10년 전, 11년 전 얘기예요. 2010년 4월에 왔으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4번 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5월 달에 집 얻어가지고. 뭐 이런 거 아직도 생각나요. 4번째 만에 왔다. 신대원 때 수학여행. 교육자회의 무슨 뭐, 그 다음 무슨 뭐 교사대회인가 뭐, 그거 4번째 부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왔냐? 제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선교사로 왔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열매는 뭔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생명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뿌리가 내려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 다른 재생산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이 제주도 전역이 다 복음화 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맺어져야 할 열매예요. 저만의 독특한 무화과 열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저처럼 똑같이 목회자 그런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데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인습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이 회당장이 하는 거 보세요. 전통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사람들이 해온 그 법칙을 지키고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복음으로 해방시켜서, 주의 권능으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해방을 주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장주가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남의 불행을 보고 안도하며 교만하지 말자고.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도 열매만 얻고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호소와 중보 덕에 1년을 더 벌었음을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마지막 3번째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한 영혼이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는 내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